2. 멋대로의 믿음. 청소가 끝난 줄로만 알았는데 늙은이가 언덕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아직 청소 중인 모양이었다. 늙은이라고 하기에 할망구의 움직임은 팔팔했다. 교회 아래턱 수도꼭지에서 손걸레와 대걸레를 헹구어 양손에 싸들고 언덕을 오르는 이는 교회에 봉사를 하러 나온 신여사였다. 얼마 있으면 신여사는 다니던 일을 그만두어야 했다. 허전한 마음을 메워보려고 교회의 청소봉사를 시작한 것이었다. 노동부로부터 돈을 타먹도록 손을 써주겠다는 회사의 권유로 신여사는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 신여사가 일하는 곳은 회사 식당을 여러 개 맡아서 운영하는 급식업체였다. 일을 그만둘 생각을 하지 않는 신여사에게 회사가 권고사직을 시킨 것이었다. 늙어가는 나이일 뿐 아직 짱짱한 몸인데 일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것이 내키지 않았다. 일을 그만두더라도 그럭저럭 먹고 살 수는 있었다. 연금과 기초수급이 그런대로 신여사에게 살아갈 궁리가 되어주기는 할 것이었다. 신여사는 오래전에 여차여차하여 딸을 시설에 입소시켰다. 장애가 있던 딸이 시설로 간 후 신여사는 자유로워졌다. 일을 해서 돈을 벌고 교회에도 다니며 재밌게 살 수 있었다. 헌데 결혼을 하면서부터 씀씀이가 커진 아들에게 신여사는 돈을 보태줘야만 했다. 일을 그만둔 후 교회 봉사나 슬슬 다니며 한가지게 살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 신여사는 자식들이 어릴 적에 남편과 이혼을 하고 도시로 나와 살았다. 딸이야 시설로 보냈다지만 아들은 남편처럼 의지하여 마음을 다해 키웠다. 나이가 40이 된 아들은 신여사와 자꾸 삐걱거리며 엇나가기만 했다. 심란한 일이 있을 때마다 신여사는 교회에 나갔다. 신도들과 어울려 전도를 하러 다니면 시름을 잊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교회에 나가게 되면서 알게 된 것들 중에 가장 매료됐던 부분은 믿기만 하면 죽은 후에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다는 말이었다. 믿음이란 것이 그토록 사후보장을 확실하게 해줄진데 진즉에 믿지 못하고 어리뜩하게 산 세월이 아까웠다. 요즘 일터에는 신여사의 일을 인계받을 사람이 나왔다. 젊은 여자가 몸노동을 하겠다고 들어와서 일을 배우고 있는 중이었다. 신여사는 자신이 식당 일에서 빠지게 되면 새파랗게 젊은 여자가 어떻게 식당을 꾸려갈지 걱정스럽기만 했다. 다만 황 여사가 있으니 일꾼들의 끼니를 대지 못할 정도로 헤매지는 않을 것이었다. 어쨌거나 신여사는 자신이 일을 그만두게 되면 식당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것만 같은 군 걱정에 잠이 오지 않았다. 일을 배우고 있는 젊은 여자는 신여사의 근무 시간을 이어받아 아침 5시에 나와 오후 2시가 되면 들어갔다. 황 여사와 둘이 하던 것을 젊은 여자가 끼어서 도와주니 일이 한결 수월해졌다. 공장 일꾼들의 아침을 해먹인 뒤 신여사도 끼니를 때우기 위해 식탁에 앉았다. 요즘 교회 봉사를 다니는 것에 마음을 쏟고 있던 신여사는 다른 이들도
자신처럼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죽은 후의 구원을 약속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렇기는 했으나 한편 그토록 좋은 신앙의 세계를 남들도 알게 되어 천국에 든다면 왠지 배가 아플 것 같은 기분도 들었다. 좋은 것을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남들이 그런 좋은 것을 알고 만끽할까봐 질투 어린 마음도 일었다. 천국을 독차지하고 싶은 욕심을 누르며 신여사가 내세에 대한 말을 슬쩍 꺼내놓자 새로운 젊은 여사가 정색을 하고 물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정말 천당에 갈 수 있다고요? 그럼 살다 보면 잘못도 하고 죄도 짓는데 그러고도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렇다니까. 젊은 여사도 나이를 먹을 만큼은 먹어서 웬만한 말은 알아들을 것 같은데 말귀가 어두운지 자꾸만 미심쩍어했다. 죄를 지어도 천국에 간단 말이죠? 죄를 짓든지 말든지 그런 것은 상관없다니까.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지은 죄가 깨끗이 씻겼으니 갈 수 있는 게야. 그러니 지은 죄의 여부와 상관없이 구원받았음을 믿기만 하면 천국에 들 수 있는 것이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믿어 의심치 않는 자만이 천국에 들 자격이 있다고 했어. 신여사는 이승에서 행복하지 못했던 자신이야말로 다음 생에서는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야 마땅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었다. 어려운 교리를 싸부랑거려서 사람을 헷갈리게 하는 것도 없고 그저 믿기만 하면 되는 이토록 쉽고도 분명한 구원의 길이 어디 있겠느냐 싶었다. 구원받기 위해 삶에 부과되는 실천 과제가 있다면 골치가 아플 터였다. 믿기만 하면 구원이 보장된다는데도 젊은 여사가 의심하며 보채듯 물어보니 신여사는 좀 귀찮았다. 신여사의 며느리는 자식을 둘 낳는 동안 집을 나갔다 들어왔다 하며 이중생활을 했다. 집을 나갔다 들어온 며느리는 신여사를 실실 피해 다녔다. 웬만하면 신여사와 대면하려 들지 않았다. 무엇인가를 상의하려고 신여사가 아들의 방으로 들어가면 며느리는 바로 몸을 움직여 밖으로 나갔다. 남편 없이 살아왔던 신여사는 아들을 볼 때마다 남은 평생을 기대도 될 만큼 듬직한 마음이 일었다. 그러있기에 남편 없이 사는 인생도 살만하다는 생각을 했었다. 방에 보일러가 나갔을 때 신여사는 기꺼이 아들의 방으로 가서 잠을 청했다. 썰렁한 방에 춥게 있자니 마음까지 휑했다. 아들의 방에 몸을 눕힌 신여사는 의지할 아들이 있음에 기뻤다. 그때도 며느리는 밖으로 나가 주방 앞에 자리를 펴고 잤다. 며느리는 첫애를 낳고 나갔다가 들어와서 얼마간 살다가 둘째 아이를 낳았다. 그런 후 다시 집을 나갔다. 며느리가 이번에는 아예 들어올 생각이 없는지 오래 연락을 하지 않았다. 며느리가 들며 나며 아들에게서 돈을 빼갈까봐 신여사는 전전긍긍했다. 아들은 며느리를 좋아했다. 그런 아들이 며느리가 돈을 요구하면 선뜻 내줄까봐 촉각을 곤두세우고 감시하는 것도 신여사에게는 여간 피곤한 일이 아니었다.
집을 나갔던 며느리는 몸이 아프거나 돈이 끊겨서 살기 어려워지면 다시 집으로 들어왔다. 바깥에다 애인이라도 숨겨놓은 듯 들락날락하며 산 것이 근 10년이었다. 아들 쪽에서 며느리를 놓지 않는 눈치이니 신여사가 생각하기에 아들은 모자라도 한참 모자란 위인이었다. 여자라는 것은 모름지기 시집 와서 애나 낳아주고 살림이나 해주면 좋겠다. 그래야 할 여자가 집을 나간 지 꽤 되었는데도 들어올 생각을 하지 않고 제멋대로 살고 있었다. 이번에 들어오면 아주 내쫓아버리겠다고 신여사는 벼르고 있었다. 마누라를 기다리며 속을 태우던 아들은 지난해 풍을 맞았다. 갓 40이 된 아들이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품새를 보면 속에서 감정이 부글부글 끓어올랐다. 그것은 며느리에 대한 미움이었다. 근래에는 몸도 성취하는 아들이 절룩거리면서도 어딜 쏘다니는지 밤늦게 들어오는 게 수상했다. 신여사가 닦아 세우자 아들이 마누라를 만나러 다닌다고 실토했다. 아들과 더는 살 생각이 없어 보이는 여자는 자식들도 아랑곳하지 않는 듯했다. 그런데도 아들은 미련이 남은 것인지 시도 때도 없이 여자를 만나러 나갔다. 아들이 어느 날인가는 새벽에 들어왔다. 신여사는 자신이 손녀들을 돌보며 부족하지 않게 안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데 무엇이 아쉬워서 아들이 여자에게 목을 매는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았다. 투기하는 첩처럼 신여사가 새벽녘에 들어온 아들을 붙잡고 꼬치꼬치 캐물었다. 둘이 만나서 여태껏 무엇을 했느냐고 추궁을 하자 아들은 괴로운 표정을 지으며 눈을 피했다. 신여사가 끝까지 물고 늘어지자 아들이 고개를 외로 꺾었다. 신여사의 아들은 뇌졸중이 온 후 다리뼈와 아랫도리의 감각이 흐릿해져서 아이 엄마를 만나도 무엇을 해볼 근력이 없었다. 그런 힘이라도 있었으면 어떻게 해서든 아이 엄마를 붙잡아 보련만 하는 안타까움이 마음속을 파고들었다.